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믿음에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행함과 믿음, 신앙과 그리고 행위, 이 두 가지의 균형, 이것은 이 야고보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즉 믿음과 행함의 어떤 균형, 조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고 원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종교적인 위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고 그러나 전혀 행함이 없는 그 삶, 즉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전혀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는 곧 죽은 나무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삶으로 열매가 되어지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능력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고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지도자로 있던 이런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정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런 형제나 자매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말로만 평안히 가라, 그리고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금 한 끼의 식사라든지 또 한 벌의 옷이라든지 실질적인 도움과 구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바로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이 신앙의 삶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부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부자라고 그러고 자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은, 그런 부는 결코 유익이 되지 않고 결코 구원의 도구가 될 수도 없고 결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 종교적인 위선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선행과 구제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 반드시 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회 앞에 보여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는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이러구나. 귀신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서부터 두 사람을 그 행함이 있는 믿음에
두 사람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없고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도 실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합니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이렇게 번성할 것이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 상속자는 여기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언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언제 드러나게 되었는가? 바로 25년이 지나고 이 이삭을 얻게 되죠. 그리고는 또 이삭이 이제 10대 나이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명령이 있었어요. 창세기 22장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 이삭을 번제로 제단에 드려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증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이 아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참 놀라운 그런 칭호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주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례 문답을 해요. 공부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꼭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교회 앞에서 회중 앞에서 서약을 하고 자기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그리고 이 복음서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오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믿음을 보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12의 혈류증 앓는 이 여인의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입고 나음을 입으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사이에 죽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할 때
그 믿음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행함,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2023년에 우리는 뭐예요?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냥 이성으로만 알고 깨닫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 신앙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또 한 사람 기색라합입니다. 여리고 성의 기색라합. 그리고 그 사자들을 접대하여 숨겨주고요. 다른 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미 여리고에는요. 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광야에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이 광야 여정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보고 들었어요. 이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상천 하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고 다 들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기색라합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이게 보면서도 머리로만 알고 깨닫고 전혀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색라합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밖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됨으로써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가족을 구원하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조상 거기에 이 기색라합의 족보가 들어간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은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이지만 그 의미와 내용은 동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살펴주시고 그리고 이 믿음과 행함의 이 균형이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돼요. 이게 두 바퀴처럼 수레 두 바퀴처럼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갈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두 기둥은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될 때 여호와 일의 축복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계속해서 더하여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근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이 산을 옮겨서 이 산에서 바다로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헛것을 가지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잘 보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의 그 핵심이에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떠한지 알 수 있다. 우리의 이 믿음 나무에는 믿음의 열매들이 지금 주렁주렁 맺혀지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은 뭐였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 어제 말씀에 절대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공평하신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절대 교회 안에서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자, 오늘 우리의 아주 믿음의 핵심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나는 올해 어떤 믿음의 열매로 나의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이영표 선수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죠. 월드컵에 가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시험하고 뭐 훈련을 이렇게 아는 거를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월드컵의 자리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내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증명해내는 자리가 된다.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내가 내 믿음을 보고 너를 축복하리라. 그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행하며 이 모든 삶이 나의 믿음을 여러분 드러내는 시금석이고 리트머스 종이가 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말에도 나의 믿음이 드러나고 나의 행동, 나의 삶 하나하나에 나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행함이 있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 오늘 잘 분별하셔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해내는, 정말 살아있는, 그래서 열매가 되고 꽃이 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은 그냥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살아내는,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처럼 살아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3년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시고 이 믿음의 선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새벽에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아무 능력이 없고 헛것이고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 믿음과 행함의 이 신앙의 두 기둥, 이 두 수레바퀴와 같은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견고한 믿음으로 또 우리의 이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역사를 보게 주여 도와주시고, 나는 지금 죽어 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의 실상이 무엇이고 살아 있는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2023년 살아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라합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며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금요 라파 기도회는 1월 달에 4주 동안 특별 금요 라파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가 답이다. 그래서 새해에 정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새벽에 골방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처소에서 새벽을 깨우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고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 위해서, 또 교회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앞에 행하는 많은 거룩한 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